종류와 무게가 다를 뿐 다 있죠.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그 염려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가볍게, 같은 염려인데도 비교적 가볍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염려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작년도 굉장히 더웠는데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더울까? 염려가 됩니다. 또 이런 기후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위에 몸은 상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염려일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나? 우리 어머니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이나? 내일 숙제 어떡하나? 내일 발표 있는데 그런 부담감, 그렇죠? 또 눈이 올 때 넘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염려는 방금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뭐 그걸 굳이 염려한다, 걱정한다, 우리가 쉽게 이제 그 말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염려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염려거리에 너무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일의 염려 때문에 마비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 못 쓰는 이런 형편에 놓일 때 그 정도의 것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뭐 지금 미끄러운데 넘어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를 허용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염려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둥지를 튼다는 건 뭐예요? 비록 작은 미물이지만 내 머리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오래 거주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거기 머물면서 나를 마비시키면서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현을 인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어떤 실망, 상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잡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죠. 우리를 점점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죠? 방금 가벼운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밥맛이 없고 잠이 잘 안 온다, 이거는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것이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염려한다? 치명적이죠. 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자포자기하는 마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죠?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감정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요.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못하게 되는, 더 나가면 우울증도 생기고, 더 심하게 말하면 공황장애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져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생각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심지어는 멍 때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불신, 이런 의심이 드는 마음도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도 감사도 열정도 없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 성경을 읽고 하는 등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뭘까요? 당시에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로부터 받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박해가 심해서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어디로 피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것이라면 그야말로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짜 염려거리죠.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처방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염려가 생길 때 심호흡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고 두렵고 이런 생각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깊은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이것을 뿜어내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돈도 조금 약간 되는 것 같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참 많이 있죠. 약을 처방받는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처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처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6절 7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 기도, 간구, 구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죠? 강조의 표현이죠.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왜 기도가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되 끝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걱정도 있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방해하거나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혼돈스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 나는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죠.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육지에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폭풍이라는 상황, 우리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거기서 이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아, 죽겠구나. 그야말로 온 몸이 마비될 수 있어요. 마음도 마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보장, 비록 지금 이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육지에 항구에 반드시 안전하게 도달한다, 그것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폭풍을 즐기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얘기죠.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에 공급되고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지켜주신다고 했을 때 이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평안 말고, 앞에서 살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공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강 경험해 보셨죠? 누려보셨죠? 예, 이것을 맛보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자유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지금 보여요? 위협과 어떤 어려운 일들이 보여요. 고난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이 평강을 경험하게 하신 과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과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죠. 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내게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벌써 마음에 정리하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장군이시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평강을 받기만 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문제보다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더 나쁜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다, 알고 계시죠?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차단되면서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듣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면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큰 문제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없다면 그 문제를 보고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이 벌써 얼어붙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냥 몸도 이상이 오고 망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이거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보고 반응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 보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는 게 무슨 얘기죠?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다 아뢰어라,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상해요. 마비가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더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은혜가 이거죠.
문제 커.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셔. 맞나요? 맞나요? 그렇죠.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두렵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없고 나만 보면 와, 죽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저 문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난 거죠. 괜찮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성도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끝에 지킨다라는 말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런 맥락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꽉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정감을 찾게 되고 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갖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상관없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3번 기도했다. 이 3이라는 완전수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정하고 40일 기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예,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셔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기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이해를 갖잖아요. 지금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장가도 안 가고 거기에 다 헌신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그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정말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선교의 열매도 더 있고 그렇게 풍성할 텐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은 고쳐주실 때 더 큰 열매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간파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뻐했다. 여러분, 이 믿음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실망하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니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만큼의 그런 정당한 합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죠,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다. 자기가 받는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쁘게 반응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죠? 내가 충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있고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더 힘있게 펼쳐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물질도 많고 막 이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뭔가에 문제가 있어. 그것이 건강이든지 뭐든지 하여간 뭔가 하나가 아주 크게 부족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섭리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때 그에게 부족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응답 거절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보호가 될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소위 옥중서신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라는 것 상상이 되세요? 이 시대는 뭐 작은 범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런 풍경도 보셨죠? 그러나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들어갈 때가 아니죠. 지하, 습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되고 부족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힐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염려가 물밀듯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장, 빌립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무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있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권면이 뭐예요? 기뻐하라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참 웃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게 역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상황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렇게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보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공급되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전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고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염려가 올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아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과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함과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 때문에 참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올려드립니다.